한 방송사에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던 간디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인도는 독립 외에도 가난과 사회복지와 카스트 제도와 같은 아주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인도가 만약 독립한다면 지금 인도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간디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복지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민의 인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격이 세워져야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기반이 갖춰지고 제도가 정비되고 어떤 그 풍요로움과 어떤 안전함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 체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격과 성품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인격과 성품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춰도 그 제도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 제도와 그 아름다운 환경 상황이 그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에 극대화를 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구성원들의 그 인격과 성품이 먼저 잘 다져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그 성품,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인격,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그들이 원하는 원함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다 원함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함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함과 바람이요, 바른 원함과 바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바른 원함과 바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또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바르다라고 하기는 못하는 것이, 지금은 바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바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성원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바른 바람과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정말 자신의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변호하듯이 이야기하면서요, 무엇보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위한 참된 사역자로서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이렇게 원한다, 이것을 말하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바른 그 바람, 원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어리석음, 자기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바로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 비난에 동조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너희가 동조하는 바람에 내가 내 자랑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러한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그 사도들,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보다도 결코 부족함 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그 사도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시가 바로 표적과 기사, 그 모든 참음과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에서 이 문장을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모든 참음으로 참음 가운데 수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세운 그 표적은 오래 참으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근데 이것이 역격이라는 문법적 구조로 역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실제로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의 표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는 이런 일들을 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거짓 선생들에게서 이런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이 있는지 너희들 봤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르게 점검해보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달려오는 이 모든 걸음 속에서 12 그 사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자신은 뒤지지 않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 그들보다도 자신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 복음에 열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일, 곧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 바로 그 일이 다른 교회들에서 사역했던 것과는 좀 다를 뿐이지 결코 자신이 복음의 그 사역에 있어서 잘 그 가르치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감사받아야 될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비방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3차 방문 계획을 말하면서도 그때에도 내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원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어떠한 것을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 모든 사역을 이루고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보냈던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에게 짐을 지우는 그러한 자가 아님을 말합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느닷없이 어떤 이의 말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모함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짐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그들이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활하게 그들을 속이면서 고린도 교회 것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노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달려오는 그 걸음 속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3차 방문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바울이 두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요 바울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3차 방문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한다라고 바울이 진정한 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이거는요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들이 바울의 이런 사랑을 몰라주고 또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는 바울과 그들의 단절된 그 모습이 보여질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가 내 전부를 다해 너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알아주고 너희가 나와 사랑의 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교회로서 마땅하지 않은 그 모습, 곧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보이거나 또는 과거에 지었던 죄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아름답게 서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 바른 그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울은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질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한 그 사랑으로요. 이러한 것들이 깨뜨려질까 봐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되어질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사역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서는 삶과 그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울은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필요 없다 아닙니다. 세상의 것 가져야지요. 그래야 또 우리도 나눌 수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아니라 진정한 바람은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열정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여러분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려내고 세우는 그러한 삶과 사역이 이러한 것을 바라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삼촌의 딸 에스더를 그가 양육해서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도록 그가 훈련시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왕을 모해하려는 그 암살을 모의하는 이들을 잡아서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왕비를 저렇게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서 저 자리에 앉혔으니까 그 덕을 보려고 그 권력을 덧입고 뒤에 등입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왕의 생명을 구한 왕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왕에게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그가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하만의 조소로 인하여서 그 땅에 포로로 잡힌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어졌을 때 그는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가 주저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내가 왕 앞으로 잘못 나아가다가 내 생명이 위험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이 외침은요, 이런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는 그 일을 하면서도요, 그는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했던 겁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은인입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요,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살았고요, 부끄러움 없이 그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그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에스더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강인한 믿음으로 그 역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바로 이 모르드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그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위한 소원을 물었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소원대로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옆에서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엄마가 그 노인을 또 만났습니다. 간곡하게 제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요.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원을 아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원이 바른 거라고 소원을 아뢰지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소원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바르지 못한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것, 부분적인 것, 상대적인 것, 여러분 그런 소원 다 내려놓고요, 오늘 바울처럼요, 정말 뒤지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내는 삶과 사역,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삶과 그 사역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려내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